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10월 달은) 기독교에서 종교개혁을 관심을 두고 종교개혁달이라고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직 성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는 성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가 하고 있는 믿음의 모든 것의 제1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도 법이 있지 않느냐? 총회도 법이 있고 노회도 법이 있고 교회도 법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 직제, 교회 법은 두 번째 기준이다. 이 두 번째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두 번째 것이 강조돼도 첫 번째 성서에 어긋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직 성서라고 하는 구호의 절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아주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인데 이 구원론에 관한 부분은 소위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는 이 두 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두 기둥이에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을 향한 논리는 사실은 루터로부터 더 강하게 주장이 됐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생입니다. 아슬레벤에서 출생을 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루터는 광산업에 가난한 광산업에 종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광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예요. 그래서 그는 명문학교에 교육을 받습니다. 1501년에 프루탄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그는 법학을 공부하지요. 법률을 공부하던 어느 날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대개 기독교 안에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고향에 가는데 친구하고 같이 오다가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같이 걷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대지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루터 혼자서 고향에 돌아오다가 천둥 번개 속에서 얼마나 요란하게 그랬으면 죽는구나. 이것이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런 상황 속에선 하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 그냥 땅에 엎드려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성 안나여 살려만 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친구하고 걸어가든 혼자 걸었든 우린 거기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의 기도처럼 그 이후 법학을 떠나고 그대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신부가 되지요. 설교자가 되고 그 수도원의 책임자가 되고 성사학 박사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오늘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은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지요. 결정적인 얘기는 이 천둥 번개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그는 고민을 합니다. 구원한다는 것이 행함이냐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만 캐톨릭이 주장했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죄부가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행위, 즉 생활, 이거 없이 신앙이 가능한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요, 너희가 때를 따라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일거리를 이렇게 정해주고 하는 종이 있다면 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너는 복되다. 실천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는 신랑이 그 잔치를 베푸는데 신랑이 더디 온다고 모든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름을 들고 다 등을 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기름이 모자란 사람들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기에 그만 그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준비해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돼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고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기쁜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말씀, 착하고 충성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자가 오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한쪽에는 양을, 한쪽엔 염소를 나누어 두듯이 한 사람은 영원전부터 예비된 복받을 자들, 하나는 지옥의 벌받을 자들을 나눌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들의 나누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둘 다 너희들은 줄일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들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 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방문해 주었다. 이 똑같은 기준 속에 복받을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벌받을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은 언제 우리가 했냐고 그들이 질문을 던지고 안 한 사람, 벌받을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묘하게도 반대가 됐어요. 그러고도 행함이 필요 없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게 된 모든 것이
얘기를 다 줄이세요.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다 줄여서 이렇게 하시면 오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하세요. 신앙인은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산다. 이렇게 고백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을 예수님에게다 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의 공적,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간의 노력, 그것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 대목이 오해가 굉장히 가지기 쉬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니 하나님께서 너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해석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으니까 집안 정돈하시고 유서 다 써놓고 다 유언장 써놓고 다 준비하시오. 그러고는 나가니까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착하게 산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엉엉 울었대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래, 너 착하게 산 거 내 알았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병을 낫게 하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던 그의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고 내가 순종한 모든 것을,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심이, 내 아픔과 모자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업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면죄부까지 가서, 우리 가톨릭에 보면 성인식이라는 게 있죠. 센트라고 해서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이건 인간의 공적들이, 그 사람들은 성 누구누구 분 센트라고 붙여진 것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공적들이 넘친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루터가 성 안나여 그랬죠. 성 안나여 살려주시면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성 세인트 안나라고 하는 이 안나라는 사람은 그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자기를 구원하게 넘치는 것 때문에 나는 그의 이름을, 그의 빌어서 구원을 요구할 때는 안나의 공적을 내가 조금 입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교회는 죽었다 깨도 허광섭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보내봐도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종종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거룩한 공적, 공헌, 은혜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행동 속에서 이것이 고만 더 변질된 것 중에
돈으로, 물질로, 내가 행한 것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떤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그 믿음을 이용한 것 때문에 내 죄뿐만 아니라 부모 죄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그래서 면죄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하기를 문별부라고도 표현하더군요. 벌을 면하게 된다고. 교우 여러분, 얼마짜리 사시겠습니까? 얼마짜리 구원 받으시겠어요? 얼마짜리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얼마짜리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당신이 헌금한 것만큼, 봉사한 것만큼, 기도한 것만큼, 예배 참석한 것만큼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편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속에서 만연하게 생각했더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늘을 향한 내 진실이에요. 내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갔고 내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고 얘기했던 당대 종교와 사회와 이웃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버림을 받았던 그 한 여인의 진실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은 영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영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교회에 참석한 것이 왜 참석을 하게 됐느냐, 내가 교회를 참석하지 못한 것은 왜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느냐는 그 기준이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흐리지 마세요. 나 불편해서, 나 편하자고, 나 즐거워서, 나 재미있어서, 그건 어떤 것일지라도 그건 도구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구원을 향한, 교회 생활을 향한 도구일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내 믿음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혼돈한 것이에요. 내 즐거움이 발음이 되고 나 하고 싶은 것이 법이 되고 나 싫은 것이 또한 남에게 향한 저주의 기준이 되고 마치 내 목적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향하자, 진실함을 생각하십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가 오직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 뭘 성경을 보고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허라는 대로 그냥 하면 편하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절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성서를 보면서 내지는 성서 해석을 보면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혹은 오랜 신앙의 삶을 가졌다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가장 현명하게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대학원에 강의도 이제는 마쳤습니다만은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야, 학생들에게는 적어도 이 시대를 향해서 데모하던 것들이 목사가 된 뒤엔 왜 데모 안 하냐? 데모해야지. 그런데 그 데모는 다르다. 모습이 달라져야 돼. 학생 때 하던 거하고 목사가 돼서 하는 데모는 다른 거다. 적어도 목사가 돼서 데모를 한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성서를 쳐다보며 그 성서의 깊이를 바로 보고 있는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늘 앞에서 바른지 그릇된지를 생각하는 것이 목회자의 대모다. 왜 안 해? 이 싸움은 저만 해야 됩니까? 목회자만 해야 됩니까? 겨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과연 이성적이었는지 지성적이었는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성서적이었는지 비판하고 따지십시오. 절대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은 세상은 그래도 단체고, 이 세상에 있는 한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재료들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 속에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 다 옳은 게 어디 있더냐? 또 악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도 않더라. 그러니 오늘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삶을 마치 초월하자. 신앙은 이 세상하고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당신의 생각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신처럼만 사시면 괜찮겠어요? 이것에 대한 괴로움과 이것에 대한 아픔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나보다 못하다고 활동해서 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없인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은 너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내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믿는 사람의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거부하게 되고, 현실을 무시하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둔해졌다고 할까요? 면역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교회 나가선 천사고 교회 문 밖에서는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돼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없인 여겨도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을 강조한 것 때문에 너와 나의 믿음이 의심받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더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신을 인정하는 사람과 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저는 하나 거기다 더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는 아직도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있다고들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서를 알고 그 성서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는 절대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마치 내 가슴 속에 있던 지갑을 쓰리꾼이 훔쳐갔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내 주머니에 뭐가 그 수첩이 그대로 있거니 생각하고 물건사로 들어가서 얼마 주십시오. 예, 값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 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때 내놓을 것이 없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 잊어버린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찾는 것. 성서가 성서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총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말했던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기에 너와 나의 모든 노력은 감히 신앙인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맞을 겁니다. 부자 되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드리워 정말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남보다 우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위 세상에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고백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 하셨다고 나는 그래서 순종했노라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된 자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믿음을 사는 자 혹은 뒤집읍시다. 생활 속에서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자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되나? 저는 늘 이때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들추어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니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첫째 뜻은 뭡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사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 거예요. 나 살 수 있다면 그 길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쓴 잔이 물리쳐주고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잊어버렸을런지 몰라도 피했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수없이 이 경우를 겪었습니다. 종종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되나? 하는 질문을 받았던 순간들입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이젠 가자.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다르게 표현했죠. 나는 매일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산다. 거듭거듭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대치될 때마다 바울은 단호하게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 속에 다다릅시다. 이사야서 42장을 읽은 것은요, 신자들 너와 내가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무능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이사야는 당시에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왜 잠잠하시지? 하나님 왜 이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야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지름길, 지금은 어두움 같지만 환한 길이 있을 것이다. 끝이 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질문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는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순간이 계시다면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21장을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또 택했던 이유도 세상에 베드로만큼 이렇게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반장이라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선생이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 이렇게 잘못할 거다 장담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급하다고 그냥 상대가 누군지 관계없이 다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나 그 사람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악담도 했어요. 악담을 했어요. 존재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앉아서 지금 바닷가에 와서 고기잡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도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전 그 21장 보면 참 매력 있고 재미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베드로가 나가서 일한다고 제자들 데리고 딴짓하는데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대. 그리고 와서 먹어라 불러요. 그리고 더 가져와, 너 잡은 것도 가져와라.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도움도 받아. 그러고 앉아서 먹는 그를 향해서 내가 날 사랑하니? 우리 교우들 창현교회를 통해서 하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만큼 되신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가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교회를 위한 거래. 이게 성도들을 위한 것이래.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었으나 나이 들어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이 너를 데려가리라. 요한복음이 해석하기를 가로 딱 치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겨우 여러분,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때 그 가족의 일과 그 집안의 일들에게 일을 정하고 먹이고 돌보면
그를 향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내가 벗은 자를 만나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외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한 것이 나를 향한 것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멀리 찾아다닐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주간에 만나는 그 모든 내 생활, 그때 예수님이 하라신 대로 사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복이 있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예비된 축복의 참여함이 될 것이다. 내 받은 바 있는 사람에게 더 주어라. 있는 사람에게 더 주어라. 언젠가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게 뭔지를. 열심히 있다, 내가 한 일이 공적이 많다, 아니에요. 성서가 말하는 있는 사람에게 더 주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귀, 그 말씀을 깨달은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깨달은 심령 복되시기를 바라며 그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때라고 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교회 함께 다니십시다. 구원받은 백성이 됩시다. 이 심령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며 지금 바쁜 일정 가운데 세상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재단을 떠난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늘을 향한 믿는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때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우들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